지난 한 주 혹시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하셨군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혹시 고백하신 적 있으신가요? 둘 다 하셨군요. 최고로 복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 표현을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든지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부모님, 이웃, 일터에 있는 직장 동료, 아니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고 아니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트위터 아시죠? 저는 트위터는 하지 않지만 이 트위터 회사에서 궁금했나 봐요. 그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 트위터에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남겼을까 궁금해서 2014년에 각 나라별로 이것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각 나라 언어로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일까. 그래서 100가지 언어로 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했고 100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한국 사람들이 트위터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남겼을까를 순위를 매겨보니까 한국은 42위였다고 해요. 1위는 어디였어요? 스웨덴. 스웨덴이 1위였고 2위는 슬로베니아, 3위는 이스라엘, 4위는 아랍에미리트, 5위는 노르웨이였다고 합니다. 가장 로맨틱한 국가가 스웨덴이었네요. 그런데 이건 트윗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딱 그것까지만 가지고 이렇게 맞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유럽에서 굉장히 사랑을 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나라, 에피소드를 들으면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프랑스는 14위, 이탈리아는 36위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글에다가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직접 얼굴을 보고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선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시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시편의 제목을 내가 주님은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니까 생뚱맞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교회 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드리지. 이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왜 주님을 사랑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한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문장의 가장 뒤편에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면서 오늘 시편이 시작을 해요. ESV 영어 성경도 이렇게 하잖아요. I love the Lord because.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면서 오늘 시편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읽은 내용이 시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쭉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주님이 귀가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간구를 하는구나 라고 그냥 들으신다 이 이야기일까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죠.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와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좀 딜레마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던져보시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시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아시다시피 저도 한 차례 이 암이라는 질병을 알아봤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중병, 불치병을 앓다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다 나으셨나요? 다 고침을 받았나요? 물론 나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침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아프다면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 교회 형 지체들이 아프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죠.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냥 문자 그대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주님 그때는 사랑하지 못하겠는데요. 응답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는데요.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여기 우리의 기도에 어쩌면 혼란, 딜레마, 아니면 어떤 기도하면서도 어떤 좌절감, 기도하면서 느끼는 어떤 불안함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크리스찬들은 나는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 대한 확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무조건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의 이름을 강청기도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요? 내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끝까지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텐데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면 응답받았을 텐데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솔직하게.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지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기도 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전제가 이 질문에 깔려 있고요. 또 다른 전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전제는 다 잘못된 전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구하는 그대로 똑같이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때도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응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오해를 할까요? 어떤 기도에는 응답받고 왜 어떤 기도에는 응답받지 못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는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고 필요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받는 도구다,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받는 수단이 기도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내가 참 기도 잘했다. 그러나 전혀 내가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 기도가 쓸모없었나? 잘못 기도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이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원을 이루는 도구라기보다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 세상에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길게는 몇 분 참을 수 있어도 영원히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기도 그 자체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시간과 공간에 유한한 존재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원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결과가 주어질 때만 나에게 기도의 의미가 있는가?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그 자체가 어쩌면 기도 그 자체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거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것에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았느냐 응답받지 않았느냐 하는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루어졌으면 원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여러분의 어떤 자신의 삶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일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내가 이런 소망하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나에게 더 좋은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쩌면 내 계획, 내 인생을 향한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더 복되고 나에게는 더 귀하고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보면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나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문제다. 왜 그것이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좋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언제 얼마만큼 있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때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셔서 나의 형편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셔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진정으로 거짓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것은 100% 응답받을 것이다. 믿는 자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다. 이 약속해 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뭡니다? 내가 응답하는 기대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때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는데도 때로는 응답하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가, 혜원이가 이제 돈에 대한 관념이 생겨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LOL도 사고 싶고 뭣도 사고 싶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엄마한테 막 조릅니다. 엄마, 이제 미국으로 하면 뭐 다른 게 있지만 한국적인 표현을 제가 써서 사용하면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 주세요.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 100원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침부터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주지 하면서 100원을 줬어요? 아니요. 동전을 준 게 아니라 1,000원짜리 지폐를 탁 꺼내서 줍니다. 혜원이가 기뻐서 막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싫어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100원인데 엄마는 이 100원에 10배 가치가 있는 지폐 1,000원짜리를 줬는데 그걸 던져버리고서 울어요. 엄마 미워. 왜 내가 달라고 하는 100원은 안 주고 다른 것을 주는 거야. 그냥 지어낸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100원만 했는데 그 10배 가치가 되는 것을 받았는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삶의 태도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영적인 수준, 우리의 눈높이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100원을 줘야만 나는 응답받는 거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응답이 아니다, 응답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이 약속이 사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거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우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아뢰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어요.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좀 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아뢰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지금 아니고 왜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죽음의 올가미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죽음의 올가미가 그를 막 쪼여오고 있었고, 수올의 고통, 수올은 구약에서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음부를 표현할 때 수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죽음이 자기에게 엄습해 오고 있었고 고난과 고통이 그를 덮쳐오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16장 4절에 보면 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목숨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My soul, my soul, deliver my soul.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느냐 죽느냐, 단순히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 그 생명 자체, 그의 전 존재, 그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좀 팍팍해서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원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 목숨을,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 서 있었어요. 죽을 것만 같은 위기 앞에 서 있었어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곧 죽겠구나, 모든 삶의 희망이 끊어진 죽음의 위기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SOS, 구조 요청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마다 다 그런 위기를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진로를 앞두고 내가 여기에서 이런 삶을 살면 내 인생은 평생 정말 죽음의 고통 속에 살 것 같은, 대학의 입시를 마치고 그런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러다가는 삶이 전혀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 들릴 거예요. 몸이 연약했을 때, 아니면 어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이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젊은이가 있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에게 실연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의 평생의 이 연인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이 연인으로부터 실연을 당했어요. 이 젊은이에게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의 고통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이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인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 전체를 걸고. 성경에 보면 자신의 생명 전체를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드리셨던 기도예요. 26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한 이 잔은 바로 다음날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죄는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처럼 배가 고프시고 우리처럼 피곤하시고 우리처럼 아프시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느끼시는, 체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일 이제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인류가 만들어내고 고안해낼 수 있는 어떤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냥 목을 잘라서 죽인다거나 교수용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서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살이 찢기고 몸이 찢기는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은 며칠에 걸쳐서, 어떤 사람은 체력에 따라서 몇 시간 만에 죽기도 하지만 잔혹한 처형 방법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도 그러겠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체면이 소중한, 명예가 중요한 문화에서 온전히 사람을 빨가벗깁니다. 속옷까지도 입히지 않고 그냥 빨가벗겨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거리에 가장 높은 잘 보이는 곳에 못 박아 놓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모욕스럽습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더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쏟아내리시는 진노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쏟아붓는 그 시간,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지금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SOS, 구조 요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지 않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을 했어요. 3번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을까요? 아니면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셨던 십자가라는 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이미 그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채워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너무나 꼬이고 힘들 때 이 관계를 제발 풀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까지, 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 좀 덜 아프고 재정적으로 내가 좀 더 덜 공경을 겪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때마다 잘 이루어지고 관계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서 누구하고든 내 관계가 순적하고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의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면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내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나왔다면 어쩌면 가장 좋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를 올가매고 있는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를 엄습하고 있는 수월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를 덮쳐오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시편 기자의 인생에는 그 어떤 고통도 닥치지 않을까요? 그 어떤 어려움도 닥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너는 평안하거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고난이 또 몰려오고 어려움이 또 닥쳐와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아 너는 편안히 가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결국 시인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인이 내 영혼아 너는
평안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나아갔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합니까? 언제 여러분이 절규하면서 외치며 기도합니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몸도 안 아프고 모든 문제가 잘 풀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까? 보십시오. 사람은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온 삶으로 선명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면 알수록 그 어떤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내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를 다시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실 분이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100%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봅시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오늘 보면 8절 9절과 같은 시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주님 앞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가 좋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기가 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그 인생에 전혀 고통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그런 고통의 순간이 또 닥쳐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그는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것을 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소원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며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가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절에 이제 시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참 감사하다. 참 은혜롭다. 내가 이거 어떻게 갚지?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해결됐을 때
내가 정말 감사하고 싶다. 이 일을 갖고 싶다. 어떤 특정한 일로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사실은 비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언제 기도하라고요? 끊임없이. 언제 감사하라고요? 어떤 일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삶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죽음의 고통을 겪었어요. 삶의 소망과 희망을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의로우신지 긍휼이 넘치는 분이신지 알고 나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곁이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나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18절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소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소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이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했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반복해서 그는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과연 그가 무슨 소원을 했을까? 모르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편 116편이라는 시편을 그가 지었고 찬양했고 노래했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편 116편을 읽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만이 이 시편을 읽었겠습니까? 오고 가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바로 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이 시인이 서운한 것 중에 한 가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어디서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어디까지 가요? 1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이 시인은 어떤 순간에 주님을 찾았어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두려워서 막 죽음이 엄습해 오는 그 상황. 나 이러다 꼭 죽을 것 같은데. 죽음의 공포에 종이 되었던 그 순간에 그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불렀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외쳤고 그는 그 순간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음 자체가 그를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순간이 죽음 앞에서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죽음까지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죽음을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시작됐던 시인의 기도는 이제 죽음마저 이겨낸 감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겠어요? 쉽지가 않죠. 살다 보면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어떻게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이 노래한 116편의 삶을 가지고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붙잡힌 인생에게는 결코 실패란 없다. 눈 밖으로 보일 때 실패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가운데 퍼즐처럼 맞춰져서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안에 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은 귀하고 어떤 인생은 천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중에 천한 인생은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복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뉴욕을 여행 다녀오신 분들 있죠? 좋으셨습니까? 어머니? 예. 우리 집사님도 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혹시 더 플라자 호텔 가보셨나요? 뉴욕의 유명한 호텔이라고 하는, 저는 안 가봐서 아까 이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센트럴 쪽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가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혹시 더 플라자 호텔이라고 가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호텔인 것 같아요. 안 가보셨군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셉 조렌티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셉 조렌티니. 뉴욕 가보셨는데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여기가 바로 이 더 플라자 호텔인데, 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누구냐면 바로 저 호텔, 더 뉴욕 플라자에서 53년 동안 호텔 문 도어맨을 했던 사람입니다. 도어맨을 53년 동안 했어요. 문을 열어주고 손님을 맞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조셉 조렌틴인데, 그가 78살, 78세의 나이로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53년 동안 단 3일만 결근하고 이 일을 성실하게 해낸 거예요. 이 일에 감동을 받은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단순한 일을,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53년 동안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단순한 일이에요. 그런 단순한 일을 어떻게 53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나요? 이에 조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호텔 도우맨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저는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손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이 53년 동안 이 호텔 현관은 나에게 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3년 동안 호텔 문만 열었다고 여러분, 이 조셉, 이 사람의 인생이 값어치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겨우 호텔 문만 열다가 인생을 마쳤냐고 여러분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보시면서, 그의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23절 이 말씀으로 그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중에 천한 인생은 없고 실패하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10배나 20배나 30배나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100%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우리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